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 천지성공책을 바탕으로 증산상제님의 대도진리를 공부하는 지금은 천지성공. 진행을 맡은 권유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송영대 소사님 모셨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이 천지성공 3장 중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증산상제님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고향이 강원도라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은 왜 반짝이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었는데요. 소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어릴 때 외갓집이 이제 시골이어서 자주 놀러 가고 하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너무나 아름다운 저 우주에도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저 우주를 다스리는 하느님이 정말로 있을까? 과연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렇게 해본 생각일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하느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전공을 국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전문학을 보면 우주의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부르며 이 정한수를 떠놓고 상제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도 상제님께 비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을 때 용왕님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심청이를 다시 살려내라고 분부하신 분도 상제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에 보면 뭐 심청전, 뭐 흥부전, 별주부전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다 읽어봤던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 상제님이 나온다면 그 당시는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가까운 구한말에 보면 고종 황제가 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애국가를 반포하시는데요. 그 애국가의 첫 소절과 끝 소절에도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위로는 나라님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부르게 하는 그 애국가에 상제님이 나온다면 아니 상제님이 누구시지? 라고 했다면 이 가사는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모셔왔던 문화가 분명히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더욱 상제님은 우주에 분명히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그 가사가 원래는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라는 구절이었군요. 네. 그럼 송영대 수호사님을 모시고 온 인류가 받들어 온 상제님이라는 주제로 천지성공의 3장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모두 저 위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냈던 제다님을 알게 해줍니다. 즉 동서양 고대의 뿌리 문화는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지낸 상제 문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제 문화의 실제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 태고 시절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인류가 태고 시대부터 모셔온 상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삼신의 조화권을 그대로 쓰면서 인격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실제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 상제님이 다 같은 한 분이시며 장차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천지성공 3장은 온 인류가 받들어 온 하느님,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우주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 하느님을
동서양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모셔왔습니다. 동방에서는 우주의 가장 높으신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부르며 상제님을 모셔온 문화가 있었습니다. 상제 문화의 대표적 의식이 바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낸 제천 문화입니다. 가까운 시기 구한말에도 고종 황제가 원구단을 만들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뒤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합니다. 고종 황제가 이렇게 칭제 건언을 하며 천제를 올린 것은 본래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고 상제 문화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일본은 상제님께 천제를 지낸 고귀한 유산인 원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 철도 호텔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궁우만 남아있지만 황궁우 안에는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의 위패가 지금도 여전히 모셔져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 상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북경 천단공원에 가보면 3단의 원형재단을 만들어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황천상제라는 위패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상제 문화는 유가경전인 시경과 서경,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기 봉선서에 보면 중국의 역대 왕들이 산동성 태산에 올라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산 꼭대기에는 상제님을 모신 사당인 옥황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제 문화의 실제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 태고 시절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국가인 환국시대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하늘법도를 전하는 경전 천부경과 배달시대에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커바란 환웅께서 내려주신 한민족의 신학 삼일신고,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에 지금의 애국가처럼 상제님과 대조신의 은혜를 찬양하며 온 백성이 부른 어아가와 고구려 때 하늘로부터 366조목의 생활 규범을 받아내린 참전개경 속에는 상제님을 모신 상제 문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화도의 마리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 고조선의 초대 단군 왕검께서 삼낭이었던 세 아들을 시켜 쌓은 삼낭성과 산 정상에 상제님께 천제를 지낸 참성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천제 문화는 고조선 이후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 동맹, 고려 팔관해 등의 형태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고, 조선왕조실록 태종, 세종, 성종조에도 보면 천제와 관련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세계 4대 문명은 학창시절에 배워서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주와 내몽골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홍산문화유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홍산문화는 이미 국가 형성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고조선 이전부터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제천문화가 있었고, 여신묘, 신전은 물론 한반도와 연결된 빗살무늬토기, 고인돌, 적석총, 비파형 동검 등이 대량으로 발굴되어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우리 한민족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홍산문화는 그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여 년 전까지 올라가서 최고 8500여 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수메르 문명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홍산 문화에서 옥으로 만든 유물들도 대량 발굴이 되었는데요. 옥기의 모양의 용과 봉, 상투를 튼 흔적인 이 옥고도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용의 후예라고 해서
건축이나 디자인, 영화, 예술문화, 이름 등의 용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며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민족과 연관된 이 홍산문화에서 용의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스타일인 이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까지 나왔으니 홍산문화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한민족 시원문화의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이 멘붕이 온 건데요.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한 건 초기 국가 형성의 조건을 다 갖춘 이 홍산문화 시대에 중국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산문화를 일군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의 국통맥과 상제 문화를 밝혀주는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홍산 문화가 고조선 이전 실존했던 환국과 배달국 시대의 흔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환국, 배달, 고조선의 역사가 신화로 둔갑해 뿌리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애국지사들과 독립군들은 실존했던 뿌리 역사를 알고 가르치며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5,500년 전 축조된 이 홍산 문화의 제단 모양을 보면 둥근 원과 이 네모난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원은 하늘의 마음, 이 하느님을 표현한 것으로 원만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어머니의 마음은 네모 반듯한 덕성을 나타내는 이 방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덕성은 둥글고 땅의 덕성은 방정한 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원형의 3단 제단과 네모난 제단은 마리산 참성단과 중국 북경에 있는 천단의 원형인데요. 이는 중원 문화의 뿌리가 홍산 문화에서 유입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고대 문명의 이 유적에는 공통적으로 하늘과 소통한 제천단이 있었습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에도 지구라시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다신 신앙을 했는데 하늘에 제를 지낼 때 중동의 평야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어서 흙으로 높은 산을 모방해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델도 바로 이 지구라시였습니다. 수메르 문명 이후 이집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지구랏을 만든 것이 이집트의 초기 피라밋이었습니다. 초기 피라밋은 지금 알고 있는 뾰족한 삼각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윗면이 평평하여 하늘에 제를 올리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잉카나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등의 피라밋들을 봐도 윗부분은 모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모두 저 위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냈던 제단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초기 피라밋 형태와 유사한 제천단은 동서양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인디언 문화의 유적에도 흙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과 같은 몽크스 마운드가 있고 만주와 서안, 티베트 등지에도 이집트보다 훨씬 많은 피라밋들이 널려 있습니다. 즉 동서양 고대의 뿌리 문화는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지낸 상제 문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제 문화는 한민족을 넘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시원 문화, 뿌리 문화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류 드라마와 영화, K-팝 등으로 한국의 문화 위상이 높아져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한국어와 역사도 공부하고 한국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상제 문화를 다 잃어버려서 우리 역사의 뿌리가 누구이신지, 상제님이 누구이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상제님을 알고 상제 문화를 지키려 노력해온 분들도 계십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청거한 서해 유송령은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상제님에 대한 공경심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한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이 편지를 보면 서해 류성룡과 이순신 장군은 상제님이 누구이신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깊은 밤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편지 내용대로 바로 상제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또한 유명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한때는 천주교를 믿었으나 조상을 우상이라 하여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는 것에 충격을 받고 다시 원시 유교의 핵심인 상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가 상제님을 모신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인류가 태고 시대부터 모셔온 상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먼저 우리 민족이 상제님을 알고 모셔온 고유한 상제 신앙인 신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신교란 이신시교, 이신설교의 줄임말로 상제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신교의 상제님을 삼신하느님, 삼신상제님으로 불렀습니다. 삼신이란 신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는 이치 때문입니다. 본체는 이렇게 하나이지만 작용은 셋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보면 전체는 하나이지만 이 세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팔도 전체는 하나이지만 이 주먹, 손과 그 다음에 하박, 상박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머리, 몸통,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이 일즉삼, 삼즉일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신 문화의 상징물이 태양 속에 산다는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죠. 삼세판, 삼신상, 삼박자, 삼태극 등 대부분 3이 들어갑니다. 환단고기에 보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삼신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삼신과 삼신상제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조물주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이치는 음양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우주에는 얼굴 없는 근원적인 조물주인 삼신과 삼신의 조화권을 그대로 쓰면서 인격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실제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근원적인 신을 원신이라고 하고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하느님을 주신이라고 합니다. 이 원신과 주신의 일체 관계를 깨치는 것이 동서양 하느님관을 온전하게 깨닫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삼신 하느님의 조화 권능을 그대로 쓰시며 대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하느님을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 금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상제님은 천지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시는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입니다. 지금은 우주가 선천 봄, 여름의 시간을 지나 후천 가을철로 들어서려는 때입니다. 이때는 공자, 석가, 예수를 비롯한 모든 성자들을 지상에 내려보낸 아버지 하느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우주 원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성자들의 깨달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대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이 동서양 성자들이 놀랍게도 똑같이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 성자가 전한 이 주된 복음은 천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 아버지가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지상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천상의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올라가 직접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시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실 것을 알렸습니다. 불교의 석가부처는 미륵하생경에서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우주의 중심 하늘인 저 도솔천의 천주 미륵부처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로 강세하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석가부처는 수석제자 마하가섭과 자기 아들 라울라를 비롯한 4사람만을 은밀히 불러서 너희 내 성문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의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부처님이 오시니 그때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자는 주역 설괴전에서 제출호지인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것과 가는 동북지방의 괜히 고로 왈 성은호간이라 가는 동북지방의 괜히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이 간방에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간방은 동북방인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간방임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울산 옆에 가보면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이 있습니다. 간방이 여기서 끊어지는 언덕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승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렇듯 선천 종교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 상제님이 다 같은 한 분이시며 장차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지성공 3장의 전반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네, 소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한 시청자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증산도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왜 하느님을 꼭 상제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에 지존무상하신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 제자로 알고 있지만 옥편을 찾아보면 본래 하느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상제란 이 호칭에는 이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가장 먼저 알고 불러왔던 하느님의 공식 호칭,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올바른 호칭인 상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자신의 본명이 있고 또 남들이 불러주는 애칭이나 별명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연예인들은 전혀 이렇게 뜻이 다른 가명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원을 밝힐 때나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렇게 적을 때는 보면 본래 호칭인 본명을 적어야만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하느님도 그동안 동서양에서 어떻게 불렀던 어떤 언어를 사용했던 하느님의 본래 이 본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호칭인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이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우주의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이 동서양의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각자 서로 다른 표현으로 불러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이 처한 자연 환경이나 생활 양식, 이 언어 체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통해서 각자 자기 문화권에서 불러온 그 하느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게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종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과연 이분들은 그러면 각각 다른 분들일까? 그게 아니라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한 분의 하느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기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 상제님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동서 인류가 진정한 구원의 길과 대화합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천지성공 3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온 인류가 받들어온 상제님이라는 주제로 상제 문화에 대해 쭉 알아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우주에 하느님이신 상제님이 계심을 알고 상제님을 모셔온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상제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상제 문화의 흔적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제천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제님을 모셔온 문화와 신앙을 또 신교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신교의 종주국으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모셔온 신교의 종주국, 시온 문화의 뿌리 국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도 다 잃어버리고 이 신교의 상제 문화도 다 잃어버려서 우리의 정신도 문화도 역사도 또 그 속의 핵심인 상제님도 다 잃어버리고 살지만 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상제 문화와 상제 신앙은 그래도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이 인격신으로 대우주를 직접 맡아서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공자와 석가 예수를 미리 보내어서 인류를 교화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그 천상의 상제님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거두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동일한 상제님을 깨닫고 인류가 그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과 인류 평화가 함께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너무 명쾌한 핵심 정리였습니다. 소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온 인류의 꿈을 성취하는 증산상제님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 지금은 천지성공 다음에 다시 만나요.